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보실 성경 구절은 같은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긴급 설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리즈를 이번 주에 접고 임박한 종말 징조, 긴박한 세계 정세라는 제목으로 특별 주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 봅니다. 긴박한 징조들. 무슨 징조? 마지막 징조. 지금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두 번째, 종말의 신호들. 징조와 신호들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어떤 징조들을 보고 우리는 종말의 신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결정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종말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징조예요.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 블레셋을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4장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 없고 연구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적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다 모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주님 오시는 날 다 합쳐서 인간 세상 6,000년이라고 성경 연대기에서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이 말하자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거다. 맨날 난릴 거다. 무슨 난리든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심각해요. 갈수록.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저는 벌써 3, 4년 전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가 왔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겁니다.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죠. 더 큰 지진이 얼마든지 옵니다. 태풍, 홍수, 가뭄, 이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갈수록 강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구는 미쳤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징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갈수록 잘 사는 게 아니야. 아주 어지러워져. 그러나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난리가 나고 뭐 전쟁이 나고 하더라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온역도 있는 거예요. 전염병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하자면 다른 용어로 하면 환란의 시작이다. 그리고는 24장 14절에 가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인류의 문명은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기도 바쁘지만 살펴보면 난리되나 사실 난리 아닙니까? 지진, 기근, 홍수, 전염병, 뭐 남극과 북극에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묻힌다 그러고 사건이 맨날 있고 전쟁은 또 어떻고 산불을 나가지고 호주는 우리나라 몇 배 넓이가 다 타버렸대. 그러니까 갈수록 기후가 더 악화되겠죠. 이단들은 또 마지막 때 가니까 얼마나 일어났는지 기후가 난리 났다고 말이에요. 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임을 알리는 징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를 알아야 돼. 마지막 때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겠구나.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겠구나. 이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때를 알아야 돼. 그러면 지혜롭게 대비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활에 열심을 하면서 때는 알아야 돼.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다 놓고 다 팔고 일로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 같이 모이게 살지. 아직 아니야. 정권에서 나타나면은 자연적으로 성도들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지금 재산 팔고 여기다 모여라. 그거 이단입니다. 지금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장, 장소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때를 구분하라.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대비를 해야 돼요.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긴박한 징조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야. 두 번째가 뭐예요?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앞에 말한 긴박한 징조들은 바로 종말의 신호다. 그 말이에요. 나도 생각해봐요. 훨씬 빨리 올 수 있겠다. 한 5년 전에 종말을 대비할 때 내가 몇 년 정도 했으면 주님 오실 거라고 말했죠. 빠르면 3, 40년.
늦으면 4, 50년.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5년을 빼야 돼. 맞죠? 그럼 이제 지금 설교에 바꿔야 돼, 말을. 빠르면 25년에서 35년. 5년 빠졌으니까. 늦어봐야 몇 년에서 몇 년? 35년에서 45년이야. 이제 5자는 없어졌어. 50년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어. 저의 느낌은 거의 맞을 거예요. 단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거 대부분 이단이야. 우리는 때를 알고 이 정도 긴박하면은 이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어떤 시점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몸이 느껴져야 돼. 우리 영이 감지를 해줘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데 세상이 이래. 그거 정신 빠져가지고 재밌는 거 찾아서 향락을 누리고 그러다가는 이제 죽는 거지.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구원 못 받는 거죠. 지옥 안 가도 잘해봐야 뭐예요? 미련한 처녀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은 시기적절한 말씀이에요. 작년 2022년이에요.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새벽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 그 전쟁이 지금 몇 개월이야 도대체? 20개월 이상 지났어. 맞아요? 20개월 이상 지났어.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 그런데 열 이틀 전인 이달, 오늘 10월 29일이에요. 10월 7일 날 새벽에, 이것도 또 새벽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 그 사람들은 주일에 안식일 지키잖아. 새벽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 매일 수백 명이 죽잖아. 전쟁이 한 군데서 터진 게 아니고 두 군데서 터졌는데 두 번째 터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고. 이거 심각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 확대되고 있어.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종말 역사의 정확한 징조야. 표적이야. 그래서 나는 자주 말했어요. 유대인들을 주시하라. 둘째, 누구든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망한다. 그 다음, 미국을 건드리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가 다른 이슬람교 특히 과격한 자들. 걔들을 평정하고 세계 질서를 잡고 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제일 커. 나도 전에 자주 말했어.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 1등 국가가 안 되고 러시아나 아랍 국가들이 1등 국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물었어. 말도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미국이 역할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동 제5차 중동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4번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 4차 중동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요? 50년 전에 있었어. 1973년. 근데 그동안은 막 게릴라전만 하고 막 그냥 소규모적으로 막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번에 크게 터진 거야. 50년 만에. 그래서 심상치 않아.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타격이 많겠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현재 세계 정세를 우리들이 보는데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가 표적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이 터졌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죠. 잘 봐야 돼.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은 이제 성경이 신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대에 와서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고 그 다음에 성경과 맞추어서 오늘날 사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과 세상의 끝은 주님의 오심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종말의 신호들. 이 최근 몇 년 동안요, 여러분 극심했잖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그냥 강탈해버렸잖아. 난리 났잖아. 그죠? 그것도 말하자면 성경적이야. 기근과 지진과 온역, 그렇잖아. 그게 온역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에다가 뭐가 겹쳤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이게 두 개가 합치니까 세계가 완전히 막 요동을 친 거야. 거기다가 막 지진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동안요. 최근 몇 년 동안. 산불은 얼마나 심한지. 한쪽에는 말라 죽는데 한쪽에는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 여러분 텔레비 뉴스 잘 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난리가 났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큰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 그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고 두 군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전쟁은 하나예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선과 악의 대립이야. 또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이 두 전쟁 뒤에 두 세력이 있어.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러시아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원하죠. 우리나라 무기도 우크라이나로 많이 갔어요. 우리 다행히 대한민국은 미국 편이야. 할렐루야. 러시아 편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 뒤에도 러시아가 있어. 이스라엘 뒤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미국이 돕고 있잖아. 맞죠? 아주 뭐 제일 큰 그 전함 있잖아요. 그거. 거기 지중해 그 이스라엘 옆에 딱 가 있잖아.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큰 놈이 하나 있는데 이란이 또 뒤에서 무장단체를 밀어주고 있어. 이란이 태생적으로 아주 그냥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야. 걔들 DNA가 그래.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의 기간을 거쳐 돌아왔잖아.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서 썰어 없애버리려 해도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났어. 이거를 주변에서 자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두 전쟁은 하나라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배후가 똑같아. 두 전쟁 다 배후에 러시아와 미국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전에 계속 말했잖아. 러시아는 저주받은 국가야. 그러면 안 돼. 전쟁을 자꾸 일으키면서 남은 나라 침공하고 사람이 수십만 명씩 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1, 2만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중상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 다 합치면요. 그것도 또 10만 명 넘어. 지금 현재도 계속 죽고 있어. 이 시간에도.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나?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미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더 난리가 안 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시대를 알고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평소에도 그랬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이마태 목사 대부분 내가 나가라 그랬어. 전쟁터로. 왜? 가서 국가를 위하여 싸우고 가서 열심히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악을 제거하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유명하냐? 전쟁만 났다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가나안으로 막 쫙 모이는 거야. 그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스라엘 못 이겨. 뭐 소문 듣자 하니 외국에 있는 청년들이 30만 명이 이스라엘로 왔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이 전쟁이 좀 오래 가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 세계 질서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러나 계속 세상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세계 정세 대단히 어지럽죠. 전쟁으로만 어지러운 게 아니고 자연재해로 난리가 났고 코로나 등으로 또 막 계속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그거를 볼 수 있다면은 주님 앞에서 합격이야. 할렐루야.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볼 수 있는 사람이 대비도 할 수 있어. 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는데 누가 구원하시겠어?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신부로 삼겠어? 말이 안 되죠. 현재 세계 정세 정신없이 난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더 내리막입니다. 그래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이야. 세상은요 천국같이 돼가지고 갑자기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다가 점점 막 갈수록 더 막 형편없는 상황이 되다가 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평화를 바라면 그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은 진정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한 봐요. 종말의 결정 이스라엘. 결정적인 증거다.
징조다. 유대인들을 봐라. 대한민국이 아니야. 유대인들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아주 결정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역사의 시계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유대인들을 잘 주시하면 성경하고 대조해서 때가 어느 때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장 확실한 징조야.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또 보면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본다면은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기를, 때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00년 전에,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거 아무도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삐지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야곱 시대 때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렸어. 그 땅 놔두고 다 애굽으로 가버렸어.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주인이 없는 땅이 됐으니까 딴 민족들 들어가지고 막 다 차지했을 거 아니야. 빈 땅이니까. 살다가 싹 다 갔잖아. 한 명도 없이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 굉장히 백수십 년, 200수십 년 동안 계속 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막 쫙 퍼졌어. 그냥. 빵빵하게 들어찼어. 맞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시켰잖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완전히 싹 밀어넣고 강제로 뺏었잖아.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아주 그냥 멸절시키라 그랬어. 진멸시키라 그랬어. 주님이.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까? 악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역사야. 천국을 주셨어. 그러면 그거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야 돼. 마귀 싹 다 진멸시켜야 돼. 마귀하고 적당히 협상해가지고는 안 돼. 와보니까 바글바글하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차지했어.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팔레스타인을. 그래가지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백전백승했어. 맞습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항복을 받았어. 이제부터 저희들은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랬어. 블레셋이. 그래서 싹을 씨름하려고 다 안 죽이고 조공을 받으면서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살게 놔둔 거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그런데 그 시대가 계속되면 좋은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막 내리막 맞았네. 아시죠? 시드기야 왕 때 망해버렸네. 근데 바벨론으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잖아. 70년 있다가 돌아왔잖아. 70년이나 또 비워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또 막 퍼지는 거야. 다른 민족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가나안 족속들도 남은 가나안 족속들도 많이 퍼졌어. 이 가나안 땅 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요 70년이 돌아왔잖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AD 70년.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망한 거야. 로마 티투스 장군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거야.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고 서쪽 성벽만 남겨뒀지. 그 느헤미야가 쌓은 걸 거야.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했는데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돼. 보는 대로 다 죽여버려. 그런 식으로 공포를 한 거야. 그게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래. 그래서 온 세상이 흩어졌잖아. 아시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 AD 70년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가 흩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 아무나 죽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 이거 빼봐. 얼마나 오랫동안이야. 1800 몇십 년 동안 비워놨으니까 이거 뭐 다른 민족 가지고 얼마나 이거 내 땅이나 하고 얼마나 차지했겠어. 이만큼 오랫동안 비워놨다니까. 이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블레셋이야. 숫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근데 1948년에 건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왔어. 가나안 땅에. 보니까 뭐 비집고 들어갈 때가 있어야지. 블레셋이 뭐냐면, 이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땅이야. 우리 20대, 30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리가 여기 살았어. 우리 땅을 갖다가 너희들 와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지고 너희들 땅이라 그래. 이스라엘은 또 안 그러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런 거야. 서로가 자기 땅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있는 아랍국들이 누구 편 들겠어? 팔레스타인 편 들지. 그러면 계속 전쟁이 나 큰 전쟁. 근데 이스라엘은 안 죽고 살아난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 거 주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뭐 전쟁을 계속하니까 막 이스라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성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막 계속 싸웠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땅을 넓혀가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요. 거기다 막 떡 가운데 가서 집을 막 짓고 기브처라는 그 농장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농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막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너들 블레셋 너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너들 사는 지역 넓은 땅 줄 테니까 그거 살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땅을 준 것이 이거야. 이스라엘 땅 안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라는 그쪽 땅을 줬고 그 다음에 저쪽 가자지구 쪽에 가자지구라는 게 있는데 지중해 바다 옆에 있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너들 거기서만 살아. 지금부터 너들 땅이야 그랬어. 그게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압박하고 뭐 서로 블레셋 사람들도 팔레스타인도 자꾸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이스라엘이 점점 저 땅을 더 넓혀나면서 갈등이 계속된 거야. 뭐 이 서안지구라는 노란 색깔은 땅이 대단히 넓지요. 이건 좀 온건주의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양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땅이 두 덩어리 된 거야. 걔들 팔레스타인 땅은 두 덩어리가 된 거야. 양쪽에. 가자지구는 조그만해. 근데 서안지구는 넓어. 이 서안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그래도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건 온건주의인데 이 가자지구가 문제야. 이번에 전쟁이 일으킨 게 가자지구잖아. 가자지구 안에는 이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하마스라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장단체가 된 거야. 과격해. 이란이 뒤에서 무기를 대줘.
러시아가 무기를 대줘.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무기를 계속 저장을 했어. 그러다가 열이틀 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덩어리잖아. 앞으로 이 땅들이 느낌이 그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을 더 쪼그라뜨려 놓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영토는 점점 넓어졌어요. 처음 유대인들이 1948년에 건국할 때는 이스라엘 땅 중에 조그마한 땅, 조그마한 부분만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꾸 넓어진 거야. 근데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보면 요렇게 가다가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 여러분 쏙 들어간 데 있죠? 내려오다가 쏙 들어간 데고 쏙 들어간 제일 안쪽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희한하게 돼 있어. 완전 포위되어 있는 상태야. 요거를 1967년에 예루살렘 땅을 회복한 거야. 그전에는 아랍인들이 다 예루살렘까지도 차지하고 있었다니까.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지금 여러분 그 이슬람교 사원이 그거 있잖아. 아시죠? 그 지붕이 왜 황금돔이잖아. 그래서 이걸 황금돔 사원이라고들 말해. 주로. 진짜 황금으로 입혔대. 그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통탈한 일이잖아. 그 솔로몬 성전터 안에야.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치가 떨리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복했지만은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거를 확 뽀갤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진짜 끝장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용납한 거야. 그래 너들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은 너들 예배를 드리긴 드리라. 그럼 너들 구역 그만큼 줄 테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구역을 또 나눈 거야. 너들 절로 해가 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너들 뭐 알라한테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우리는 이쪽에 유대교 땅 이쪽이야. 근데 희한하죠. 이슬람교 거기가 성지야. 유대인들은 당연하지. 예루살렘은 유대 국가의 중심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도 예루살렘 그러면은 거기가 최고야. 왜? 주님이 거기서 사역하셨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성천하시고 그쪽으로 재림하실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그러면 제일 중요한 땅이야. 거기 3개 종교가 그 다 한 도시 조그마한 도시에 다 모이는 거야. 예루살렘 구시가지는요 좁아요. 여기서까지 2km밖에 안 돼. 그 좁은 땅 안에 3개 종교가 바글바글한 거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마지막 때 가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되게 하시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이슬람교 사원을 딴 데로 옮겨주고 솔로몬 성전터에 성전을 또 짓게 해. 적그리스도가 쇼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른 데 옮겨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죠. 천년왕국에 주님의 보좌가, 주님은 왕이잖아요. 주님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보좌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는 천년왕국 성 안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이 될지는 그거는 나도 몰라요. 천년왕국 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며 같이 왕 노릇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고전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미국 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돼. 미국과 전쟁하면 안 돼. 그래서 불행한 나라라고 말했잖아.
다섯 해봐요. 러시아, 그다음 중국, 계속 미국하고 계속 싸우려고 그러잖아. 그다음 일본이 아주 그 전쟁사에서 제일 무자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거기다가 반성을 또 안 해. 봐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이탈리아가 불행한 나라야. 왜 그렇다 그랬어요? 저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니까. 또 로마 캐토릭이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이거 불행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랍 국가들. 아랍 국가들은 복수지요.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이 다섯 개 나라들이 주님 보시기에 불행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들. 대한민국은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돼.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포함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나 가까웠음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